이 밤에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첫째 인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하고는 서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또한 체험하지도 아니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 심령에 죄를 씻어내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염원을 갖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다시금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예언도 임하였습니다. 이 은사는 초대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였죠.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비교하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접을 고대하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이 은혜가 성령 세례를 베풀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임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심령을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내가 회개를 해야지,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지, 그 은사를 통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지, 이와 같은 마음에 부어주시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 두 가지 은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첫째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에 개인에게도 유익했지만 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아가서 이 초대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뚝 서는 일에 이 은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 은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방언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방언의 은사 또는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와 더불어 직분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된 직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직분인가 하면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잘 설립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 간증,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인,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의 도, 이 생명의 진리,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의 외침과 또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얻지 않아도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충분히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역할과 이 선지자의 직분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생의 도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더는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께서 이처럼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초대의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성경이 완성되어지게 되니까 이 두 직분이 사라졌다. 그런데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일에 있어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세요. 말씀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죄사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 직분과 사도의 직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 주셨던 은사 중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사라지게 되니 또 따라서 사라지게 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변의 은사겠죠. 방언을 하게 될 때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변 또는 통역하는 은사가 그 말씀을 풀게 하였는데, 그것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사라졌는데, 여전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초대 교회에 주셨던 방언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방언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다를까요? 이 방언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방언의 첫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각 나라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강림하니 성령님, 바람 소리가 또한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언은 각 나라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방언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정작 그 모습을 보는 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디서 온 자들인가? 네,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최소한 세어보니 15개 국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 지방에서 왔기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게 되니 그들이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방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으니 그 뜻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듣는가,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자, 여기에서 보면 각 나라 방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방언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방언의 모습은 각 나라 방언이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그 각 나라 방언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마땅했죠. 그러므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어요. 어떠한 사람은 저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갔을 것이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여러분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뜻, 그 역사는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온 열방 그리고 족속 언어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어떠한 분은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오신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해. 그들이 듣든지 맞든지 기도는 다 통하는 거니까 그냥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생명의 진리로 전할 때 한국말로 전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에서 답을 안 하시네.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전하러 간 자들은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하죠.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여주셨던 각 나라 방언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의 이 각 나라 방언의 역사는 오늘날 필요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서, 심지어는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네팔말로 나가고 필리핀말로 나가고 막 동시 통역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 방언을 주신 성령께서 저에게 필리핀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네팔 방언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절로 네팔 말이 나오고 저절로 필리핀 말이 나오게 저에게 각 나라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대신 열심히 현절을 공부했습니다. 예, 벽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여하튼 알아야 될 언어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교사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오순절 강림해 주셨던 각 나라 방언을 허락하셔서 저절로 입이 열리고 이 현지의 말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선교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선교지 열정을 가지신 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불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도 그렇고 남들이 들어도 그렇고 이 방언의 액센트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 중국 방언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방언을 해서 보니까 진짜 중국에 이 성조가 들어있고 액센트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중국 방언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로 중국 본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 방언이 틀리나 맞나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따이 짜와 만따이 운또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똑똑하게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각 나라의 방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습득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모국어로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얼마나 자기네 나라의 언어도 있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배웠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을 품고 잘 배워 보다 더 정확한 언어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언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언은 어떠한 방언인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받는 방언입니다. 예, 이 방언은 비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이 방언은 뭐가 필요한가? 통변의 은사,
통역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통역이란 방언으로 주시는 비밀을 통역하여 다시금 풀어 듣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방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그 생명의 말씀을 방언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있었고,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 비밀로 말하는 방언과 통변의 은사자는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언은 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행했던 방언이요 유익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시에 대한 말씀도 있었어요. 또한 예언에 대해서, 계시나 예언이나 같은 내용인데 방언으로 얘기할 때는 통변하고 통역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영의 진리, 생명의 도가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성경에 다 기록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은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 간구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완성이 되었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밀로 방언으로 말하고 그것을 통변하여 해석하는 그와 같은 방언은 오늘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바예요. 그런 건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언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개인의 믿음 성장을 위해 주시는 방언입니다. 네, 이 방언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언을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성격상 공적인 방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방언이에요. 그러므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신비한 영적 교통을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언은 공적인 유익을 주시기보다는 이 개인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가 곁에 서서 기도할 때 통역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앞에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통변하여 전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뜻을 알 수도 있고 또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예언적인 방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치유하시는 그 능력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므로 확신이 없는 자,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처음 방언이 터질 때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또한 기쁨도 가질 수 있겠죠. 믿음의 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개인적인 방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방언은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방언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왜 쓸모가 없겠어요? 당연히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했어요. 그런데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방언이 유익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증진시키시고 은밀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더더욱 깊은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떠나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이 계시된 말씀, 생명의 도, 영적인 진리,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증진하고,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할 때 마음에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신다면 이미 성령 세례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뭔지 경험을 하였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구약 성경을 잘 꿰고 알고 탁월한 성경 교사의 모습으로 있었던 아볼로는 그처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에게 성령 세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가 또한 체험을 하게 되니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 후반부와 28절에 증거되고 있는데요,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 심지어 예기치 않은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지 못할 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전가를 부리며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주 안에 성령의 세례로 충만하신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